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미 구원 안에 왔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을 들어도. 현장을 갔는데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제사도 지내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 안 되면요, 그냥 종교생활 해야 돼요. 교회도 다니는데 제사도 지내고요, 무당도 만나서 내 답답한 것도 한 번씩 풀고. 왜냐? 구원을 못 믿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처음 만나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인합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든 또 성당을 다니는 분들이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건 맞냐?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위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면 거기 가는 게 확실하냐? 안 믿어지니까요, 가고는 싶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형상을 인간의 영혼 속에 부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 형상,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되고 예배가 되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구원받은 것,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구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그냥 알고만 계세요. 복음은 안답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심령과 현장에서 발견되고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앞에서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날마다 고통당합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내가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내가 와서 앉아만 있어도, 내가 와서 찬송만 부르고 말씀만 들어도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게 구원을 느끼는 모든 심령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심령의 상태가 어느 순간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다락방은 이 교회에 저 예배 드리는데요, 죄송한데요, 여러분,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목회자 가정 목과 같이 예배합니다. 다락방입니다. 지금까지 전심으로 해보고 특심으로 해보고 방언도 해보고 성경도 열심히 해보고 저게 맞다니까 저거 해보고,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성탄절 트리도 제가 하는 건데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사랑하게도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도 하시고, 그래서 성탄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매 마음에 은혜를 줬다. 인본주의하고 자기가 신앙을 누리는 거하고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 맨 앞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곳곳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구원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여자의 후손을 얘기해 줬는데요, 이걸 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라고 깨닫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무슨 얘기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적인 정서가 없어요. 왜냐? 영이 다 죽었었기 때문에. 죽었던 너의 영을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어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니 그게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계속 봉사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교에서 우리의 인생을 꺼내셨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을 옮기셨다. 그냥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요. 방주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또 계속 파요. 뭘 파냐? 그래도 노아가 뭔가 잘한 게 있지 않을까? 네, 노아가 의인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 사람의 영이 살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노아가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아를 자꾸 연구를 해요.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못 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다윗만 연구합니다. 믿는 분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싸움에 승리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다윗 형들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럼 다윗하고 군인하고 싸우면 군인이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이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서 대치 상태로 머뭇거립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양도 잘 지켰죠. 근데 다윗보다 물맷돌 더 잘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보다 더 수금도 잘 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없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산업인 대회 가시고 오늘도 선교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갑니다. 많은 사람들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산업을 하겠다고. 근데 결국 정작 뭐가 없냐? 믿음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미 첫 번부터 져버리는데요. 무기도 있습니다. 이미 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못 나가요, 그 앞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과 실력 얘기할 때 그 첫 번째가 믿음인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믿어지니까요,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만 의롭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사단의 일을 그리스도로 끝내셨습니다. 그 구원을 오늘도 약속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할 겁니다.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자꾸 사람 그냥 하나님 만드신 게 안 믿어지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홍해에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낸 것을 안 믿어지면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성경이 맞을까?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경이 다는 안 맞는 것 같아. 한국말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다 맞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더니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도 잘 모르겠고, 출애굽기 홍해라는 뜻이 붉은 갈대밭이라는 뜻 비슷하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순천에 갈대밭 많잖아요. 그래, 그 정도 되니까 그냥 건너갔을 거야. 거기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로 끌어내려가지고 그래, 이 정도면 갔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학교 교수님 밑에서 배운 많은 신학생들이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목회를 하십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못 믿겠다는데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약속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들이붓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지지만 이 말씀이 정말 맞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교육 어느 순간 그냥 성경이 교육되니까 그랬구나, 사람의 손에서 교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전해서 그냥 사람의 수준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냥 성경 전도로 전락되니까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능력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방언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신비, 은사.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더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고요, 바개로 살고요. 복음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데 주님께서 놀라세요. 이거는 혈육으로 이건 난 게 아니다. 이건 육신의 고백이 아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게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못 깨닫으면요, 복음을 못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듣게 하시고 현장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실력이 있다, 근데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이 없는 현장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심볼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재앙과 저주, 사단과 사망의 모든 것을 꺾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날마다 기쁨과 은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언제 인도되냐? 주인 될 때 인도하십니다. 손님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응답.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어도 되고요, 오늘 내가 저기 있어도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움직여도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요. 그때부터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 갔습니다. 뭐냐? 남들 보니까 저 응답을 받거든요. 사람 따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면 되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마음도 주고 상처도 받고, 여러분 사람 말 때문에 힘들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계속 내 심령에 부을 때마다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거기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하니까요, 그 힘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단을 제어할 권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모든 구원 없는 심령 위에 천사를 보내시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 보좌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럼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천국 가셔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두려우시죠? 육신이 영적인 게 더 큰데요, 너무 영으로만 가고 어떤 분은 너무 육으로만 가고, 근데 성령 충만을 따라서 내 몸이 오늘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걸 많이 먹어도요, 몸에 근심이 있으니까 마음의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만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계속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나온 게 물에다가 대놓고 얘기하고 식물에다 대놓고 음식에다 대놓고 얘기하는데요, 병들어요. 축복의 말, 저주의 말. 여러분, 복음도 아닙니다.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 어떤 밥풀은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저주하고. 여러분, 온갖 모든 것들이 다 병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먼저 살리신 이유가 뭐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하나님만 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도 재앙과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근본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모든 체질이 이미 병들어 있고 그 체질을 틈타서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깐 식사하러 갔는데요, 어느 택시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택시 앞에 그 뚜껑이 열려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막 뭘 깔아놨네요. 택시 새로 사가지고 고사 지내고 있어요.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든 운명과 재앙과 저주와 종교와 육신 앞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산업인대회와 모든 선교 일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경제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산업인으로, 그리고 귀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선교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